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오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학입니다. 이 관계가 세 가지죠. 하나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는 업무나 또 내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관계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8번째 주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부부관계, 부모 자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또 이웃들과의 관계 어떻습니까? 또 성도들과의 관계. 관계를 좋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이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또 뭔가를 이루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또 앞부분에 보시면 제 2주차의 금요일 날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5가지의 과정, 내용을 다 정리해 놨으니까요. 꼭 읽어보시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뭔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렇거든요. GTS 묵상은 매일매일의 이렇게 감동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현장에서의 변화와 발전,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IQ, EQ, SQ, 재능 개발과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7 플러스 2라고 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5는 그림 분석하면서 이 생각을 좀 움직이게 하는 거고, 7은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영감을 얻어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5-7 플러스 2 너무너무 훌륭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익숙하게 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시면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정리를 하죠. 자, 오늘의 그림은 이 히브리서 10장 본문과 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켜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난날에 받았던 또 환난과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오늘 그림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네로 황제 때 사자의 밥이 되고 그러면서 무서운 박해를 받았던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제목을 하나 정해봤어요. 믿음, 핍박, 그리고 영광.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믿음, 핍박, 그리고 영광. 믿음은 가장 값진 보물이다. 그런데 믿음은 핍박을 가져온다. 그런데 이 핍박은 영광이 된다. 이렇게 적어봤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값진 보물이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렇게 종교적 박해도 있고 또 생활 속에서 때로는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또 역전적인 아주 그런 또 틀을 가지고 있죠. 아주 역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좀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좋고 아이들에게도 보이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질문 많이 할 수 있게 하고 하면 아주 똑똑해지고 또 창의력도 높아지고 뭔가 답을 잘 찾아냅니다.
자, 여기서 저는 우선 큰 덩어리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예, 모여있는 이 성도들. 사자 앞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또, 그리고 사자들의 무리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화형당하고 있는 또 성도들. 그리고 이 관중들. 참 사람이 이게 악해지면 이런 걸 보고 즐거워하고 환호하고 말이죠. 악해지면 남이 잘못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다 미친 거죠. 이거.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경기장 그런 그 벽, 그리고 이제 그 경기장 안에 바닥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신앙은 왜 핍박을 당할까? 믿음을 가지면 왜 핍박을 받을까? 또 핍박을 받을 때 이 성도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이때 이 성도들의 상태는 또 어땠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견딘 것은 어떤 힘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결과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죠. 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저는 가치 있는 고난 이렇게 적어봤어요. 가치 있는 고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면 이 고난을 안 받아요. 근데 이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게 고난을 받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당연히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들은 선택을 참 잘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내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있다면 감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내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까요.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는. 그래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한번 그림 그대로 떠올려 보시죠. 큰 덩어리로 보면은 모여있는 성도들의 모습. 왼쪽 쪽으로 사자들의 몇 마리의 모습이 있고, 또 가운데 십자가에 또 화형당하는 사람. 그 위에 경기장, 이제 그 계단에 모여있는 많은 구경꾼들. 그리고 그 경기장의 벽, 또 바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또 성경에서 떠오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성경에서 이 환난과 핍박, 이걸 한번 쭉 떠올려 보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싸움. 요한복음 16장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다니엘서 3장, 다니엘의 친구들의 그 풀무불 속에 핍박. 또 6장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 히브리서 10장, 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참고 견뎠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계시록 17장, 마지막 때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들이 얻게 되는 하늘의 영광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떠올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또 핍박을 중심으로 떠올려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들과 역시 GTS 묵상을 같이 하는 부모님들은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들을 한번 꼭 찾아보게 하십시오. 도형, 여기도 도형이 많이 있잖아요. 도형, 또 수, 연산, 숫자 헤아려 보고, 그 다음에 또 더하기, 빼기,
분수도 생각해보고 나누기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이 규칙, 이 규칙, 그리고 측정, 자료와 그래프 여기 아주 많은 수학 공식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 현장화된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다 규칙도 이 돌들도 지금 전부 규칙적으로 벽이 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규칙의 공식들이 있는 거예요.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려볼까요? 저는 앞에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고 지금 그거 지키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천국에서의 영광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한 번씩 또 비전 점검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감사한 거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제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감사할 일들. 때로는 늘상 똑같은 일들이지만 그게 다 감사한 일을 알고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겪지만 그 속에는 또 감사의 씨앗이 또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딱 가지면은 이게 싹 마음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학입니다. 부제로는 자존감 높여주기, 그리고 인정해주기, 공감하기, 지지하기,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기. 요것만 해도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 이 본문 속에 쭉 보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말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여기 보면은, 그 성도들이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을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사람들과 사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거 보면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 갖는 방법을 여기 몇 가지 써봤는데요. 하나는 어려운 사람, 어려움을 보고 옆에 이웃 가까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돕기, 그리고 긍휼을 베풀기, 그리고 내 자신이 천국에 대한 확신 가지고 살기. 그러면 천국의 확신을 내가 가지고 살면요, 좋은 관계 갖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다 보면 자연히 가까이 하려고 하고 자연히 잘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 개선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뭔가요? 앞에 제 2주차에 금요일 날 걸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잘하는 방법 5가지 쭉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저는 항상 이 중에서 3가지만 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 지켜보려고 하는 노력을 갖습니다. 우선 그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목표. 누가 됐든 간에. 그 다음에
대화법. 대화법만 잘 훈련하고 준비되어 있어도요, 사람과의 관계 잘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거죠. 조금 손해보면은, 하나님이 또 갚아주시거든요. 손해보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은 관계다 갖는데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하는 업무. 여러분들 오늘 업무 있잖아요. 하고 있는 일. 아이들은 공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서 업무에 대한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 자, 저는 글쎄 4개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는 천국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는 일들이 천국 운동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면 일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담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진행할 때 담대함. 이게 마음이 쪼그라들면은 이게 뭐 비즈니스를 해도 잘할 수가 없거든요. 담대함, 용기죠. 그 다음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인내. 인내라는 건 공부하는 학생이나 일하는 일꾼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다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라. 오늘 본문 속에는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 마치 전쟁과 같은 내용이에요. 인생은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이제 지는 거죠. 물론 작전상 후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가기 위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에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업무도 잘 할 수 있죠. 질문 만들기입니다. 37절, 38절 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자, 저는 질문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리고 답은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자들이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딴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 도망가 버리는데 다윗은 앞으로 결국 승리자가 된 거죠.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는 거죠. 개인의 질문이에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 질문만.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항상 변화를 꿈꾸고 변화를 위해서 어떤 질문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나의 발전을 해야 될 부분은 뭔가? 영적으로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 현실적으로는 내 업무, GTS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선교에 더 발전해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제가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또 질문들도 해보시고요.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또 쭉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쭉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7가지 주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삶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효과적일까요? 자,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해요. 자, 오늘도 이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행복한 하루, 승리하시는 하루를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묵상으로 하루 일과 시작합니다. 오늘도 담대하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은혜 베푸셔서 변화하고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며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 동료들, 또 이웃들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 저희들의 아픔을 주님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거룩한 땅이 되며 선교하는 땅이 되게 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들의 사역에 함께해 주시고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 더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